순종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됩시다거든요. 자,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실제로 자주 일어난 일입니다. 중환자가 실려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합니다. 의사는 보호자에게 설명하죠.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성공 확률은 높지만 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동의서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데 이 보호자가 펜을 잡아야 되는데 펜을 잡지 않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잠깐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릅니다. 결국 수술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맙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동의만 하고 당신이 서명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반드시 수술 동의서라는 걸 받잖아요. 근데 사인을 안 하면 수술해요, 안 해요? 수술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 같이 하면서 아멘, 아멘, 예, 아멘 하면서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예, 이렇게는 한다고 했죠.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삶의 동의서에 이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펜을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은 옳다고 말하지만 결단을 미룹니다. 순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으로 넘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서명한 사람이냐? 옆 사람 볼래요? 동의한 사람입니까? 나는 동의도 하고 서명도 한 사람입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아멘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건가? 아니면 반드시 내가 입술로 아멘 했으면 서명까지 내 삶으로 하고 있는가?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아멘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은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 아니라 이 아멘이란 본뜻은 인생에서 내가 서명하는 신앙의 선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수없이 아멘을 하죠. 오늘 황영수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여러분 시작 아멘 옳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말씀의 선포 가운데서도 내게 은혜가 되면 아멘, 축도 가운데서도 아멘, 말씀 읽은 가운데서도 아멘. 오늘 막 찬양 아이노스가 엄청나게 뜨겁게 했어요. 또 찬양하면서도 속으로도 아멘, 겉으로도 아멘.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이 아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깊이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아멘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누가 돼야 되겠어요? 시작! 내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아멘은 예배의 마침표 아멘하고 끝으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은 결코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동의,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허락하는 결단의 언어가 이 아멘이라는 단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서약이다 그 말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시작.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모두가 아멘을 외치면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그 아멘을 살아내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아멘으로 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멘의 주인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2026년 1월이 벌써 끝났습니다. 이제 2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입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아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은 첫 번째 뭐냐?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멘,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풀이하면 확실하다, 신뢰할 수 있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즉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선언이라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산하는 태도를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바로 가는 아멘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태도는 이런 거죠. 지금 이 말씀에 이 상황에 맞는가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 같이 한번 해볼래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죠. 오늘 2년 만에 오신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전화를 했더만 왜 전화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전화를 받을 찰나에 제가 바빴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린다는 게 깜빡 잊었습니다. 근데 새벽 6시 오늘 딱 눈을 떴는데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하는 감동이 와서 바로 교회로 왔대요. 그래갖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오늘 뭐 한 거예요 지금? 바로 즉시 순종한 거잖아요. 그 감동이 오는 순간에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시 하나님의 주실 때 그 감동으로 아멘하고 움직일 때 그가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태도인데 이해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멘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성경 1189장 이해가 다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목사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특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딱 거닐 때 홍해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홍해 바다 가장 깊은 곳은 2000m가 더 깊죠. 그러나 가장 덜 깊은 곳이 한 100m라고 그래요. 홍해 바다가. 근데 그럼 어디를 건넜겠어요? 한 100m 지점에 건넜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바로 당시에 그 마차들이 그대로 바다에 파묻혀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인 로봇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발견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의 200만, 300만이 되는 인원이 그 바다를 어떻게 걸었다고 그래요? 메마른 땅을 걷듯이 걸었다고 합니다. 믿으신 분만 아멘. 자, 옆 사람한테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당신이 별난 겁니다. 시작. 네. 이게 지금 아멘 한다는 게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해가 되냐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는 아멘을 하고 있고 나는 믿습니다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믿음으로만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장정만, 남자들만 5,000명 먹였습니다. 그 숫자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빠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프로테즈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교회도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예. 그러면 아마 2, 3만 명은 더 넘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 숫자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오늘 여러분, 그 기원이 이 성만찬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잖아요. 축사하시고 떼어서 물고기를 이렇게 딱 떼니까 떼서 장미애 권사님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또 있어요. 또 떼가지고 정난숙 권사님을 드렸습니다. 또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계속 예수님이 정신없이 떼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죠?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다 아주 배가 부를 정도로 다 먹었다고. 그리고 남은 것을 가져와서 모아봐라 했더니 12바구니나 남았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잖아 이게 지금. 예? 믿음으로 하면 하는 거지, 이거 이해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요,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가능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서봉길 성도님이 이제 어머님을 천국에 보내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을 해버리고 땅속에 묻어버리면,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한대요? 다 흩어져 버리고 다 어디 가버렸는데. 여러분, 화장을 해도 땅속에 들어가고 따장을 안 해도, 저희 아버님 한 50년 지나고 이번에 어머니하고 합장을 했잖아요. 보니까 뼈 2개가 딱 있더라고요. 뼈 2개가. 그 이 몸에 흙에 싹 지금 딱 사라져 본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려서 이제 부활을 해야 되는데 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찌해야 된답니까?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내가 아멘 하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들, 여자를 다 먹이고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그 마른 땅, 그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면 이게 돼. 이런 얘기가 성경에는 수두룩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음의 책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내 이 머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특히 과학은 아마 우리 손용국 집사님은 그럴 거예요. 과학자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이 딱 장착되는 순간에 뭐가 돼요? 이게 믿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못 하실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사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면 못 고치실 병이 있겠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내 몸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그게 다 무엇입니까?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 좀 더 살다가 사명 감당하고 마지막에 와라. 내가 부를 때 와라.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살아계신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평탄합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불안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오늘 집사님 어째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보통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만 또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돈의 가치로 따지면 우리가 보통의 아무 일 없는 은혜가 얼마라고요? 220억이라니까요. 220억.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 220억을 벌고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 든다고요? 예? 옆 사람 얼른 걸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예, 400경이 들어야 여러분 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트에서도 로봇을 판다 그러잖아요. 3천만 원이면 산대요. 예. 3천만 원 주면 네 주인님 하고 이렇게 로봇가 이렇게 다 음식 해주고 그런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음성이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알았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멘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다를 때도 현실과 충돌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하신 그 엘사다의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보다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보다 높습니다. 이 신뢰의 믿음.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아멘을 믿음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아멘의 다른 이름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아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의 주인공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하죠. 주님, 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림을 내가 믿기에 순종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멘의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멘은 지연이 없는 순종을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은 단지 마음속의 동의가 아닙니다. 성경의 아멘은 뭐냐면은 반드시 무엇으로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종을 표현할 때 아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아멘은 하나님 내가 나중에 할게요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즉시 순종했더라. 뭐라고요? 즉시 순종했더라. 예준이가 청년회 회장이다 보니까 수련회를 갑자기 제가 하라 하니까 하여튼 아빠 내가 계획이 없는데 그래도 해라 하니까 하여튼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청년 수련을 하는데 예산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하계 이 예산만 있지 동계 수련회 예산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저기 일본에 갈 때도 저한테 아빠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안 되고 네가 기도를 해라. 그래 청년들 모아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예산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너의 평생에 네가 만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계속,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2번, 3번 계속 얘기하니까 아빠의 뭔 얘기를 하시려는가 알겠어요. 아멘 하고 일본을 갔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쭉 준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채워주셨답니다. 제가 10시 반에 가서 12시까지 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배가 출출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과일들이 나오대요. 막 그 뭐죠? 체리가 나오고, 야 수준 있네. 예. 감귤이 나오고 막 체리를 돈이 분명히 없다 그랬는데 체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후원해 주셨대요.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물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잖아요. 아멘이 뭐냐? 지체하지 않는 것이 아멘이다 그 말입니다. 지연하지 않는 것이 아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반면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순간에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으로 옮기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계산기를 뚫으니 어디 순종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지연된 순종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사님 이것 좀 하시죠. 목사님 기도 더 해볼게요. 이거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가 상황이 안 좋아서요. 이렇게 하시면 어쩔까요? 조금 더 준비해서 할게요. 이게 우리의 언어잖아요. 그죠? 동의를 안 하신 게 여러분 다 즉시 아멘 한다는 얘기구나. 예. 기도 더 해볼게요. 여러분 기도 더 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지 말아라 하겠습니까? 하라 하겠습니까? 100% 하라 그죠. 순종하라 그죠. 그러면 상황이 더 나아지게 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상황이 더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상황이 나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한 사람 치고 순종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상황이 안 나아져요. 순종할 때 상황이 나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 하면은 제가 준비를 안 해서 그런 성격 소유가 있잖아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근데 완벽하게 죽을 때까지 준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아멘의 주인공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세연 집사님이 여하튼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순종하겠습니다. 아이너스 찬양을 잘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넘치잖아요. 우리 어떤 권사님 그 얘기 하던데 저 찬양 어디 팀보다도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들어 세우십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서 저는 찬양을 잘 못 불러도 무조건 불러요. 그러면 뒤로 되다 보면 이게 은혜가 되고 또 잘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100번만 불러보세요. 다 잘 부르게 돼 있어요. 야, 금요일 기도에 틀렸다고 막 했어. 그게 틀린 게 어쩌라고. 내가 그러면 음악 전공에 이명순 집사님처럼 전공해볼지. 그러면 나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틀려도 부르다 보면 잘 부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만 들었겠어요? 10번 들었겠어요? 아직 100번까지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꼭 틀려요. 거기가 꼭 왜 그렇게 어렵게 한가 몰라. 그 곡을 만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이 지연되면요, 아멘은 점점 흐려집니다. 아멘의 주인공은
완벽한 어떤 준비가 아닙니다. 그냥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 생각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지금도. 자, 거기 아이들 있는데도 가봤는데요. 어느 배가 침몰을 하는데 막 선장이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명조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정말 이거 구명조끼 문딱 해가지고 도움이 될까? 그냥 안 입어요, 이 고집에.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불편해. 그래갖고 들고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으라 하니까 바로 입어요. 그리고 배가 뒤집어졌네요. 누구만 살아요? 예, 구명조끼 입은 사람만.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은 구명조끼를 그냥 순종해서 입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 신앙이 그냥 말씀만 듣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입고 사는 신앙이 아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결단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해라 그래요. 용서해라. 사랑으로 감싸라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자, 여기가 여기다 손 한번 잡으세요. 미어 죽겠어. 그러잖아요. 미어 죽겠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감정이라는 게 미어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뭐라 그래요? 용서해라. 그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아멘의 신앙 주인공이에요. 나는 안 돼. 이 감정으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목사에게도 그게 있다니까요. 근데 순종해라, 용서해라 하면 미워 죽겠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의 감정보다 내 이 생각의 집, 이 생각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 말씀에 그래서 순종할 때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단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라고.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우선주의로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그래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안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 그래. 그럼 복이 임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꼭 주일날 뭐라 하게요? 일하게 돼요. 꼭 하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사탄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주일이 이렇게 흐트러지게 하면 안 돼요. 왜? 사탄은 꼭 흐트러지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어째요? 그 다음에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세상에 무릎을 꿇었는데 세상의 힘으로 사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아. 네 자존심, 네 고집.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이 고집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 이게 왜요? 자존심이 꽉 잡고 있어요. 고집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 심장이 말하게 쪼그라들어요. 이러면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에서 영성으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알량한 자존심 내려놔라. 저한테 그래요. 귀에다 대놓고 알량한 자존심 내려놔라. 그럼 옆에서 귀여운 아니야, 자존심을 잡아야 돼. 내려놔라. 잡아야 돼. 양쪽에서 막 한쪽에 귀신은 막 자존심을 내세우라고 막 작동하고 한쪽은 주님은 막 내려놓으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렇게 내려놔야 돼. 고집도 내려놔야 돼. 그러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아브넬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아브넬이 누굽니까? 다윗. 이 다윗과 아브넬은,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거든요. 아브넬 오랫동안 다윗과 대적을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을 세우는 데 힘썼던 인물이 아브넬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하 3장 9절에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울의 나라를 누구의 손에? 다윗의 손에 옮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위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 나라가 사울에서 누구한테? 다윗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문제는 그가 오랫동안 그 뜻에 아멘하지 않고 그냥 버텼다 말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늦게 아멘을 한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리를 다윗에 넘어가면 내 자리가 없어지지, 자기의 영향력이 없어지지, 자기 계산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분노와 정치적 계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밀려서 그냥 다윗한테 와가지고 화친하고 당신을 주군으로 삼겠습니다. 아브넬의 아멘은 순종의 아멘이 아니라 상황에 밀린 아멘이에요. 상황에 밀린 아멘,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는데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에게 감정이 안 좋았어요. 예전에 전쟁할 때 동생 아사엘이 이 아브넬 손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놈 하고 있다가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누가요? 요압이 상황에 밀린 아멘을 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미 왕의 기름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왕의 기름을 받았으면 그냥 왕으로서 착착착 가면 되는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서두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쟁취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철저히 이 왕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아브넬을 누가요? 다윗의 칼로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대적했더니만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냐면요, 질서를 지키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돕는 이 다윗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언약을 존중한 다윗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쓰시기 시작하잖아요. 다윗의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157만 명이나 된다. 157만 명. 여러분, 30만만 되더라도 그 제국의 나라를 이루었는데 157만의 군사를, 또 그 군사들은 이 군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군사들입니다. 왜요? 다윗에게 목숨을 거는 인생들이거든요.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이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아멘으로 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마음에 가장 품은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주인공이 될 때, 오늘 내가 순종할 때, 믿음은 내일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멘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은 내가 삶의 열매로 증명하는 겁니다. 아멘의 주인공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멘 했으면 그냥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다고요? 다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거죠. 말씀에
내가 아멘하여 내 삶으로 순종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루신다. 우리의 관계를 달리하는 겁니다. 아멘 했으니까. 선택을 달리하는 겁니다. 아멘 했으니까요. 내가 가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 복을 주시고 그 인생에 책임지시고 그 인생을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하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아멘은 살아있는 아멘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멘의 주인공은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일터에서 정직과 이 사랑을 늘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김과 희생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청년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년에 지금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식당에 이렇게 또 어디 시켜서 먹다 보니까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근데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다가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 중에 청년들 내가 그래도 이렇게 밥 해주는 거는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 문용진 목사님한테 내가 한 주는 해보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선착순으로 네 분만 이렇게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섬겨주시면 돼요. 설거지는 이제 본인들이 하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 가지고 충분히 아마 청년들이 밥을 먹고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열매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아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삶의 설교. 오늘 교회가 세상에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멘의 주인공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아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멘이 이번 주에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선택이 되고 가정의 태도가 되고 삶의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의 주인공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제가 아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즉시 순종하며 삶의 열매로 증명하는 신앙.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살아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함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앉아 계셨으니까 한번 일어서도록 할까요? 일어서서 허리도 풀고 좌우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주인공, 아멘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괴롭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아버지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라바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라바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입술에 아멘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의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얼음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순종을 버리고 오늘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의 계산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셔서 오늘도 드리는 이 아멘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아멘이 되게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의 아멘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의 아멘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소득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항상 감사를 잊고 살아온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둘째 달이 됐습니다.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아까워하는 마음과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의 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쓸 때도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물질이 없어 마음껏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두랫돈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모든 손길에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육신으로 또 몸으로 헌신하는 귀한 그 헌신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강단의 아버지 꽃으로 드린 귀한 집사님의 손길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또 천국을 보내고 마음에 아프고 또 쓸쓸하고 애롭고 또 슬퍼하는 그 마음 우리 소봉길 성도님에게도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물질이 쓸 때마다 얼어붙은 세상을 녹여서 훈훈한 주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사랑의 하룻불로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이제는 말씀대로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시사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아멘의 주인공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